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는 여러분의 느낌을 압니다.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와닿을 겁니다. 와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저의 30대 이전의 삶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한 소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저랑 비스무리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확 와닿으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80% 이상은 뭐래? 옷까지 입는 건 이해됐어. 근데 뭐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어우 졸려 이제부터. 뭐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옷을 입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엔듀오. 내가 옷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지금 옷 안으로 들어가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옷만 걸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즉 겉으로만 교인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옷이 가지는 의미와 분위기 그리고 그 옷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때 그 옷은 진가를 발휘해요. 오늘 혹시 오시기 전에 잠옷 입고 오신 분 없잖아요. 왜 잠옷을 안 입으셨죠? 미국은 파자마 데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에 보면 인본주의 같아요. 학교 갈 때 왜 파자마 입고 가지요? 애들한테 좀 풀어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색다른 어떤 느낌의 발상의 전환? 여기 뉴욕은요, 어떤 날은 팬티만 입고 지하철 타는 날도 있는 거 아시죠? 언론에도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옷은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입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오신 분들이 세상에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여자분도 양복, 아버지도 양복. 근데 그 민족의 어떤 전통 의상이거든요. 근데 애도 양복. 신발을 보니까 우리처럼 좋은 운동화도 아니고 구두.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옷을 바꿔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은 단풍철만 되면 여자분들이 단풍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단풍 보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패션에 대한 어떤 감각도 뛰어나지만 거기에다 거의 목숨 걸었어요. 저는 옷을 편안하게 마구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전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 옷을 후질그리하게 입고 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는 존귀한 시간이라면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옷을 입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고 안 비싸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존귀한 분을 만날 때, 여자분들이라면 이제 시댁에 첫 인사를 갈 때, 그때하고 예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고요.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아내로 맞이할 그 처갓집에 첫 인사를 갈 때, 그때 입는 옷과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는 것이죠. 옷은요, 지금의 내 상황과 상태와 분위기를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옷은 그 사람을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개인의 패션 취향을 보면서 우린 그 사람의 가치와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요. 여러분이 볼 때에 어떤 누군가의 옷을 보면서 어머머 저 옷을 어떻게 입었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바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게 불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은 그래서 때론 우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의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볼 땐 너무 평범해. 우리 교회는. 파격적인 게 없어. 물론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 파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중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상은 나를 얘기합니다. 의상은 나의 정체성과 가치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 혹은 누군가를 의식해서 불편한 옷을 억지로 입는 것 말고 내가 자연스럽게 선택한 옷의 모양은 곧 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입혀진 의상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옷을 입은 게 불편한 거죠. 내 취향은 이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졸다 들으면요. 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패션이 있구나.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 옷을 입었다. 내가 그 옷 안으로 endure,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옷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 옷에 갇힌 겁니다. 나는 그 옷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옷의 어떤 느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묶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은 뭘 입죠? 군복을 입습니다. 그 옷은 스스로 생명 걸고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느끼게 하는 게 군복입니다. 경찰관은요, 경찰복 입지요. 경찰복을 입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자기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대상을 경찰이라는 어때요? 권위로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복 입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경찰로 너를 제압할 수 있어. 나의 힘은 너보다 약하지만 나는 경찰이라는 authority, 권위가 있어 이거예요. 난 그래서 널 제압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판사요. 법복을 딱 입잖아요. 왜 입어요? 스스로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그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묶는 거지요. 운동선수는요.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100m 뛰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 양복 입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부부들끼리 이런 거 갖고 막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부들끼리 막 싸운다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좀 입지 말아라. 여보, 너 그렇게 좀 입지 마. 사람들 이상하게 봐 진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바뀌어요. 그게 태생인 걸 어떻게 해. 그거 태생이라고 그거. 바꾸려면 기도를 이빠이 해가지고 말이 통하게 하든가 해야 되지. 안 바뀌어요. 그게 좋은 걸, 그게 불편하지 않은 걸 어떡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옷은 뭐 그렇게 빤스만 입고 다니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보세요. 모든 것이 그 개인보다 앞서는 옷의 영향력 때문에 옷은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이건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 방법, 그 사실, 그 상태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완성됐으니 풀어지자가 아니라 난 이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을 만큼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군인, 경찰, 판사, 운동선수가 옷만 입었다고 그 능력까지 소유한 건 아니죠.
판사가 법을 몰라. 그럼 뭐예요? 그 법복만 입고. 물론 법복 입을 수 없었겠지만 모든 판사라고 다 뭐 공명정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사가 가운을 입었는데 실력이 없어. 공부는 했는데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럼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심지어 큰 의료사고로 큰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성적 나옵니까? 아니에요. 얼마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스포츠웨어를 입어도 자기가 훈련된 만큼의 경기에 영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고 어떤 분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내가 구원이 확실히 있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옷을 입었다면, 옷의 가치를 안다면, 그 옷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젠 그 옷으로 안으로 들어간 그 느낌들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 성도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소원하고 있느냐, 그 갈망이 내 안에 지금 매일마다 꿈틀거리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 들겠다. 여기다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일은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졸다가 다 깨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물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꼭 물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를 줄 알아요? 목사라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목사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라이센스를 딴 거지 구원의 라이센스를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땄어요. 거기에 맨 밑에 뭐가 나와요? expired date 나오죠. 뭐 하셔야 돼요? 갱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갱신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네가 그것을 할 수는 있으나 내가 너에게 이미 충분한 권한을 줬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바뀌지 않는 기정사실이지만 내가 너한테 최소한의 것들로 제시한 것이 있어. 그게 뭐야? 리뉴하는 거야, 이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꼬마 아이가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대답해 주시잖아요. 제가 영상을 여러분 통독방에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참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예가 돼요.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맞아? 나 구원받은 건 맞아? 자,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크게. Yes. Hi. Hi, my name is Isabella. How does a kid know if he or she is a Christian or not? And if they are a believer, when should they get baptized? Okay, Isabella. How old are you? 10. Okay. Tell me something.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Yes. Do you believe that he came into the world and lived a sinless life and died on the cross? Yes. Do you believe he died there for your sins and mine? Yes. Do you believe he rose from the dead? Yes. Is Jesus your Lord? Yes. You're a Christian. Do you love Jesus? Yes. Do you want to honor him? Yes. Do you like to sing songs about him? Yes. Do you like to read the Bible? Yes. Maybe it's a little more daunting if you happen to be 10. Do you like to have somebody read the Bible stories to you? Yes. Yeah. So, see, all of these things are desires that don't exist in the unconverted heart. You express to me everything that the Bible says you need to believe to be a Christian. And the fact that you desire to love the Lord and honor the Lord is because He's made you new and gave you those desires. And they'll grow stronger as you grow older. Okay, Isabella? Okay. Thank you, dear. That's beautiful.
저는 저 말에 공감합니다. 너 갈망은 있니? 이거예요. 갈망도 없어. 그냥 앵무새가 뭐 외우듯이 포뮬러 공식 외우듯이 다들 들어서 배워서 얘기는 했는데 갈망은 없어. 말씀 읽고 싶지 않아. 관심도 없어. 나 그냥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해. 그냥 그게 편해. 익숙해졌거든. 그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열망, desire, 갈증, 갈망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만큼 읽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요만큼 읽었기 때문에 구원 안 해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너가 그거를 좋아하긴 하니?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니? 이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다른 것이 너무 좋아. 기뻐. 그 상태에서 딱 죽었다. 지옥이지. 목회자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늘 갈망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인식. 내가 그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그분이 늘 의식되는 거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의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의식 자체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 나오셨군요. 오늘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사기를 친다면 사기꾼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주 앞에 딱 섰을 때, 너 어느 교회 나와 다녔니? 목사님, 목사님이래. 하나님이 뭐 물어보시겠어요? 그분이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너 그때 있잖아. 너가 몰라서 안 했니? 얘 몰랐는. 그럼 하나님 그럴걸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몰랐다고? 우리가 핑계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요. 막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런 거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3번은 금식하라고 그러고 뭐 말씀 안 읽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뭐 기도 안 하면 너는 끝장난다고. 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진짜 저는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말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하거나 어떻게든 접근했던 분들에게 얘기하는 도전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 desire, 열망, 갈망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무런 바더가 되지 않는다. 그건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이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 현장에서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 나 당신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설프게 은혜 받으시면 큰일 나요. 목사님이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 익스큐즈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죄감 주려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겠어요. 그 아이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뭘 하겠어요. 걔가 무슨 뭐 교회 와서 무슨 헌신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시는 거잖아요. 개인의 완벽함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무지 당신 안에 너 안에 그런 열망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내가 적당히 사이즈에 숨겨서 편한 교회 다녀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관리당하고 말이야. 아, 진짜 피할 구석이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하세요. 공감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죠.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본인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안 됐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아. 헌신이고 뭐고 안 하고 세상의 일에 미쳐서 그러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그나마 목사라는 것으로 코를 딱 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들면 들수록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운도 지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온세대 교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도요 쉽게 목회하면 좋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이나 고민도 없이 도전도 주지 않고 성도들을 그저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아주 이지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러면 그냥 편하게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를 키울 때 제일 그게 많이 나와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그냥 편하게 키우면 되잖아요. 나도 굳이 소위 얘기하는 잔소리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모니터도 안 해. 학교 갔니? 왔니? 밥 먹었니? 끝.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애를 좀 제발 많이 낳으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게 하지 말고. 이거 위헌 발언이 아니라 여러분 좀 많이 낳으시란 얘기예요. 많이 낳으세요. 이 땅에 좋은 DNA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의 자녀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나으세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주어진 거 그냥 쉽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척교회가 어떤 게 개척교회예요? 숫자가 개척교회예요? 숫자 작으면 개척교회예요?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생각이 개척교회면 개척교회예요. 숫자가 아니라 개척교회 마인드로 거기에 묶여 있으면 평생 그 마인드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그 마인드가 아닌 다른 마인드로 접근하면 그 어느 것보다 풍성함,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간적으로 저 또한 편한 거를 추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 전형적인 악하고 게으른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러분들 한번 답을 얻어보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는요 오늘날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와, 여러분 혹시 밖에서 이를 갈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저도 아직은 그런 적은 없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셨어요? 밖에 나가서 막 너무 추워, 이를 갈면서 내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원래 하려고 하는 애한테는 안 하려고 하는 애 것을 몰아줘라, 이거예요. 뭐 간단한 건,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from them. 걔것 뺏어 쟤한테 줘, 이거예요. 왜? 쟤는 안 하래야, 이거예요. 원래 가진 거 있잖니, 저것도 뺏어. 우리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거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제권 줘요. 그거 시키기 위해서 건강까지 줘요. 그거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모르면 입이 이만큼 나왔고 투덜대면요, 잘 들으세요. 투덜대는 사람의 모든 능력과 가치를 다 뺏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라고 지목하지 말고, 하나님 제 거 저한테 주세요. 시작. 하나님 제 거 저한테 주세요. 또 하나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몰빵이에요.
저는 그래서 절대 양보 안 해요. 내 사명을 남한테 양보 안 해요. 저는 웬만해서는 강대상도 남한테 양보 안 합니다. 이제 6월에 한 번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 오시거든요. 예. 그건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너가 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펑션, 그 expert, 그 기능성, 그 전문성을 뺏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될 것이다. 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 누구도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옷을 입은 자가 선택해야 될 게 뭔가? 아주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정확한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실 거라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리뉴 하셔야 된다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는요, 법적인 권한을 가져요. 책임을 가져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구원의 문제라고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진 내가 이것이 지금 어느 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약속은 하자. 뭐냐? 이것 자체에 대한 권한은 없애진 않을게.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뉴하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Being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리뉴해야 되는 거야. 리뉴. 안 하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원래 준 권한 박탈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칼빈주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완벽한 구원. 한 번 구원 주시면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죠. 그렇게 안 들었어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라는 건 칼빈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던 거예요.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나중에 나와서, 지금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냐,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이에요. 옛날에 칼빈이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이단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다 다른 교파들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미니안도 맞았고 깔뱅도 맞은 거예요. 둘 다 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강조했는데 이 조화로움이 필요한데,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어디 가서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정말로 이 설교를 이해 못하면 어디 가서도 이제 버벅될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아직도 불확실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떻다? 리뉴하셔라. 리뉴하셔라. 리뉴 안 하는 건 네 책임이다 이거지. 리뉴 뭡니까? 날마다 그 새로움을 향한, 아까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갈망하라고. 그거 없으면 넌 그냥 그거 없는 상태에서 가다가 죽으면 지옥이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흐트러짐 없는 그 구원을 가진 자로서 너가 해야 될 건 리뉴 하나밖에 없어 이거예요. 리뉴가 뭐야? 계속 갈망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갈망을 위해서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지. 근데 갈망도 없어? 갈망을 위해서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첫 번째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완전히 보장받은 구원입니다. 이런 종교적 사기를 치지 말자 이거 얘기해요.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메시지가 다 그래. 거의 다 교회들마다. 너무 편안한 복음이에요. 편안한 복음. 아니 이거 우리 목회자들한테 지금 다 책임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막 가장 익스프레스웨이로 그냥 사람들한테 정죄감을 안 주겠다는 말 하나 때문에 괜찮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목사가 지옥 제일 많이 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 죽였어. 괜찮아 그냥 잘하고 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 책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 그때 너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그저 그 영혼 사랑하니까 좀 기다려준다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 비디오 돌려봐. 천국 하드웨어는요, 참 재미난 예를 들었잖아요. 클라우드예요. 죽어도 안 지워지는 클라우드.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메시지 듣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책임 있다고 얘기했어요. 온세대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책임감 있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못 배웠어. 너는 집안 배경이 안 좋아. 너는 성격이 못돼 먹었구나. 이런 차별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왜냐하면 골로새 지역 전체가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차별하지 않았어요. 너도 와 그랬단 말이에요. 왜?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 복음에 대한 desire, 갈망을 유지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차별받지 못합니다.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신들의 어두움과 악한 패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차별 없음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선동합니다. 그렇지요?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싶습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그러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별이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 어디에서나 차별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금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인간의 죄를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갑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저를 봐도 세상을 봐도 인간은 참 못됐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얘네들 패턴 있잖아요. 그치요? 얘네들 보세요. 여러분 다 얘기했잖아요. 거기 누구하고 결혼하지 마. 누구를 가까이 하지 마. 어떻게 하지 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다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쳐. 여러분 다 알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다 매뉴얼 북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누구보다 어떤 조건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는 차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완전히 지울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묻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 아무리 봐도 쟤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답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예 성경은 대놓고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 옆 사람 코와 입을 막아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지만,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코 막고 입 막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뇌에 4분 동안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죽어요. 그게 우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권한 다 주시고 너 한번 잘해보겠니?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쳐요. 새 옷 입은 자는 옷자랑하다가 시간과 본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옷, 구원의 옷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옷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오늘도 그 갈망을 가지고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